연말입니다. 마지막 달 12월이지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각자의 느낌과 생각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 그 감사의 정도도 다르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롭게 다짐하며 소망하는 사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여 한숨을 쉬며 어찌 살까 염려하는, 염려로 충만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한없이 슬픈 사람,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슬퍼요. 세상이 슬퍼요. 어떤 이는 아무런 느낌도 계획도 없이 그저 그냥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사람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나이에 따라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느낌이 또 다를 것이다. 인생의 봄을 맞는 우리 소년 소녀들, 그리고 인생의 여름을 맞는 우리 청장년들, 인생의 사춘기를 맞는 5, 60대, 그리고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생각과 느낌이 정말 다를 것입니다. 다르지요. 뿐만 아니라 시간의, 세월의 속도감도 다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한없이 시간이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벌써 빠르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또 어떤 연령층에 속해 있든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음이 더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어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순교하기 5, 6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당시 바울의 나이는 60대로 보고 있으며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복음의 열정 하나로 소아시아를 누비며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교회를 또한 성장을 시켰던 거죠. 그 거리가 뭐 1000km, 2000km 되는 그런 떨어져 있는 거리들을 오고 가면서 그때 당시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한 거지요. 바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의 시대, 로마의 감옥이지요. 로마의 시대를 비롯하여
왕궁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로마를 복음화시켰으며 로마의 복음화는 전 유럽을 기독교화시키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라면은, 이 정도 많은 일을 했다라면은 자기가 한 일에 도취가 되든지 아니면 스스로 만족을 해서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적당히 하자, 또 내 나이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어떠했느냐? 오늘 13절로 14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지금까지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있는 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푯대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잡힌 것이 푯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폭행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잡아서 폭행을 하고 비박을 하고, 또한 십자가의 원수였어요. 십자가의 원수. 빌립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옆에서 사도 바울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에게 붙잡힌 거예요. 은혜의 포로가 되고 만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붙잡혔습니다. 잡히는 순간 바울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지가 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모든 가치와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감격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 같은 핍박자와 폭행자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을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눈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감사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이런 은혜가,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을 만난 이 은혜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고 달려갈 유일한 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인생의 목표를 정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여 알기를 원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떠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욕먹고 예수님처럼 매맞고 예수님처럼 멸시받는 일을 자청했다는 거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자기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자기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인생 목표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의 인생 목표, 바울이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고 삶의 목표였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인생의 목표가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결단과 인생의 목표가 있는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그 삶은 의욕이 넘치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인가 하는 거, 목표가, 그 목표가 무슨 목표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인생이란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이 어렵습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름다워야 할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지고 산만해집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고 유행을 따라 살아갑니다. 꼬이고 꼬입니다. 인생이 꼬여요. 인생이 비비 꼬여요. 가치 없는 일에 분주하기 그지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목표도 없고 일정한 우선순위도 없이 행동합니다. 결국은 작은 일들, 가치 없는 일들 때문에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일들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걸 만한 목표가 나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 만한 목표가, 그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이 목표라고 하는 말이 피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종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말, 마지막. 인생의 진짜 목표는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아니하는 목표라야 진짜 목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허무해, 후회 막심해. 이건 잘못 산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목표를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산 사람의 승리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인생 목표를 바로 정하고 달려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주님은 승리의 외침,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서 감사하다, 고맙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다시 만나자. 우리 홍정현 목사님이 저에게 한 달에 한 2번, 3번 정도는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2번, 한 번 정도는 꼭 안 찾아가면 안 돼요. 노인이라도 자꾸 저기 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니까 찾아가지요. 찾아가서 말벗이 대주고 있다가 오는데, 지난 화요일 날도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나라가 어떻게 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 그러면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몰라,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 나에게 전화 와서 이야기하고, 금요일 날 이제 사모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식사 잘 하시고 바람 쐬러 좀 나갔다 올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가고 싶지 않아. 그러더니 화장실 간다고 일어서다가 그냥 쓰러지셨는데 그 길로 가셨어요. 이제 96세. 저는 그분이 인생 승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은퇴할 당시에 동대전 성결교회가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청장년 어린이 합쳐서 3,000명이 모이는 교회였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송영희 권사님으로, 김영 전도사로, 제 아내로 해서 다 그 교회 출신들이에요.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카리스마가 대단했고, 그러니까 96세가 됐는데도 우리들이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부르는 거야. 그러신 분인데 사모님 먼저 소천하시고, 그리고 다른 이제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 사모님은 정말 인텔이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나이 드신 어른의 이 손발 역할, 입 안에 있는 혀처럼 역할을 하면서 그 어르신을 받들어줘요. 그러니까 80에 만나셨거든요. 80에 만나셔서 한 10몇 년 동안을 그 홍 목사님을 섬겼는데, 그 80 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처음에 만나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뭘 좀 잘못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를 쫓아내더래요. 그 사모님은 그때 당시에 65인가 60인가 밖에 안 돼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80에 만난 사람이 쫓아내가지고 그냥 베란다로 쫓아나갔는데 문을 잠가버리고
새벽까지 거기서 떨고 있었대. 80 노인장이 대단한 거 아니? 아주 강력하신 분이. 뜻이 분명하고 뜻이 일정하고. 근데 모든 것, 자기 모든 이 몸을 다 그냥 이 연구용으로 다 저기해서 이제 운명하시면서 병원으로 가시고 내일 이제 발인이 있게 되는데, 저는 그분이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은 감사하다. 어떻게 저녁 점심 식사 잘 하시고 그저 드라이브 한번 갈까요? 하고 그러다가 그냥 펄썩 주저앉는데 그 길로 가신 거예요. 복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인생을 바로 살았느냐, 바로 살지 못했느냐는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목표를 정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나 또한 인생의 정점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목표라야 하지, 중간에 웃다가 없어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돈 벌어서 막 하하 호호하고 울었어요. 중간에 좋은 일이 있어서,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두려움에 뜬다면 그건 인생 성공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런 목표를 표대로 정해놓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웁니다. 성공에 대한 계획, 성공에 대한 목표, 건강, 학업, 결혼, 참으로 중요한 계획이고 목표지요.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돈 버는 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돼. 성공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의 목표가 충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선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목적이 분명한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옳은가 나쁜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안 된다, 아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엉망금이 생겨도 내려놓아야 되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접어버려야 돼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이 목적과 목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라는 말은 달려간다는 의미지요. 이 말에는 굉장한 힘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달려간다, 쫓아간다, 의지의 표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형편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수감되어 있어요. 몸이 갇혀 있어요. 또 춥고 냄새나는 감옥이라는 환경이에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기약 없이 그냥 갇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 환경이에요. 절망적 환경. 그런 사람이 육상 선수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포기하고 주저앉을 만한 그런 환경인데도 끝까지 달리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아직도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나는 끝까지 달리리라 하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쉬지를 않았어요. 환경을 핑계대지 않았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볼펜이 있었겠어요? 요즘과 같은 양질의 종이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되고 로마서가 되고 갈라디아서가 되고 이게 다 서신서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시간만 나면은 차디찬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열악한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을 산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환경 핑계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까요? 달려가야 합니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누가 꼭 시켜서만이 아니라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요. 마지못해 누군가가 붙잡아 줘야만 해요. 어떤 사람은 되는 대로 해요.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달려가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적당히 할 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전진이나 헌신이 멈춰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핑계대고 중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이 탓하고 앉아 있어도 아니 될 것입니다. 나이 탓하고 내 나이가,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이것도 보기에 좀 민망해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이 그냥 이것저것 다 하려고 설치는 것도, 이것도 또 민망해요. 나이에 걸맞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이 탓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2단지에 살던 사람인데 오래전에 이사 갔어요. 별로 일도 안 하는 사람인데 일 좀 하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희가 안식년 좀 주세요 그래요. 뭐 한 게 있어요. 안식년이지. 한 것도 없는데 안식년을 달라는 거예요. 어디서 안식년이라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안식년이라고 하는 건 쉬는 게 아니라 충전하는 거예요. 재충전의 기간이 안식년이에요. 열심히 했으니까 더 충전받아서 더 열심히 하라는 거지 그냥 푹 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은 사명 감당을 위해 마음을 집중해서 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내 신앙의 성숙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있는 힘을 다하잖아요. 씨름하는 선수가 이 서로 삿발을 잡고서 있는 힘을 다하듯이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첫째가 12절 13절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와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니까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미래에 있고 앞에 있는 표대에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처럼 기독교 역사에 영향력을 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죠. 바울은 이미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했고 예수님 닮기를 위해서 평생을 투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를 좀 본받아라 그랬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박 목사가 누구한테 나 본받아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 본받아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만큼 그는 어떤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현재에 만족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든지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현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안주하면 영적 비만에 빠지게 됩니다.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또 하나 작정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과거는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게 뭐예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폭행자였어요. 십자가의 원수였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의 경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왜? 용서받은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도말하세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용서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용서해 놓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나는 기억하고 자꾸만 그것에 매여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데.
과거에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앞만 보고 내달리기를 원했어요. 재론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반면에 바울은 놀라운 선교의 업적을 많이 남겼던 사람이잖아요. 그 업적에 매달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과거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것이 잘못된 과거이든 그것이 열심히 썼던 과거이든 현재를 살면서 과거의 업적이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또는 옛날의 부끄러운 과거에 매여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또 교회를 위해 많이 봉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거 잊어먹어야 돼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 타령만 하면 현재에 불충실한다고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 잘못 사는 것이요. 실패의 상처가 있습니까? 배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과거에 한때의 잘못으로 후회의 눈물을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생각하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원망스럽습니까? 이런 과거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일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그러므로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 거기서 교훈만 가지고 살아야 돼. 과거에 잘했던 사람은 더 잘하려고 하고, 과거에 쓰라린 실패나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없이고 다시는 똑같은 상황을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때로는 회개하고 용서하고 잊어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아주 믿음이 좋은 젊은 부부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여 아주 수치스럽게,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닙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 견디기 힘들어서 살던 집까지 이사를 해요.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안 좋은 이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니까 이사를 갔는데도 끔찍한 기억과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그 부인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용납하십니까? 그러자 남편 앤더슨이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피해를 본 것뿐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피해를 당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당신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믿어지지가 않고 계속 갈등만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솔직한 심정이지.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성폭행을 당했지만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아닙니까? 신부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평생 나는 성폭행의 희생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한 마음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을 했어요. 지혜로운 남편이지요, 너그러운 남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소망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 상처, 그 고통을 자꾸 생각하면서 과거에 매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의 다름박질을 하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데, 이 믿음의 단박질을 하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구경만 하시면서 고개만 끄덕이시면서 잘한다, 잘한다, 그래 잘한다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경주, 특별히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주목하십니까? 중간 사람이요? 아니면 맨 뒤에 달려오는 사람이? 어떤 그룹을 카메라가 잡습니까? 선두 그룹이지요. 앞에서 뛰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남보다 먼저 열심히 뛰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주목한 다음에 어떠합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더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이 빌립보서에만 9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옥이라고 하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기쁨이 어디에서 솟아났습니까? 그것은 분명 푯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작심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도 바울을 꺾지 못했어요. 그 은혜가 몸에 있는 병도 그 사명을 꺾지 못했어요. 그 은혜가 다가오는 죽음의 불길한 애감도 그를 기죽지 않게 했던 거예요. 은혜가 강건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네로가 바울을 이길 수 없었어요. 로마 제국이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바울을 이긴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강해져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내일이 불투명합니다. 정말 쓰라는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감옥 같은 환경, 이런 환경도
우리를 절대로 꺾지 못할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표대를 향해 바로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병이 있습니까? 남이 모르는 개인의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무거운 십자가의 짐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기만 하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남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표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강건해서 오늘의 여러 가지 아픔도 다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